사랑하는 정은교회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올 겨울은 눈도 제법 오고 한파로 인해 추운 날이 많은 것 같아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손도 자주 씻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언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까지 건강하고 씩씩하게 지내길 바래요. 그럼 오늘도 우리가 있는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내 눈길 사랑스레 머무는 곳 그 누구도 볼 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추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네 성령님의 음성이 나를 이끄시니 나의 영혼이 평안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서 많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배 드려 감사합니다. 유년보 친구들, 선생님들 모두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박요한 강도사님 설교 말씀에 우리 모두 은혜 받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몸 관리 잘해서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광고가 없으니까 바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레위는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세리들과 그 밖의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였습니다. 왜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이다. 나는 의인을 부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 아멘.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오늘은 시작할 때 전도사님의 학창시절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전도사님 학교 다닐 때를 생각하면 매우 행복하고 또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좋은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들과 같이 공부도 하고 또 축구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그 친구들을 만나면 매우 즐겁고 또 감사하고 에너지를 받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저에게도 제가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랑 반이 달라서 많은 말을 하진 못했지만 그 친구가 매우 싫고 미웠습니다. 반끼리 축구 시합을 할 때면 굉장히 욕을 많이 하고 또 거칠게 플레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소 생활할 때도
굉장히 다른 친구들을 욕하고 또 무시하고 그 외에 다른 좋지 못한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친구가 매우 싫고 또 미웠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더 이상 그 친구를 볼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심 기뻤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후가 지난 후 페이스북을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역시 여러분 페이스북을 알고 계시나요? 지금은 아마 인스타그램을 가장 잘 알겠지만 그때만 해도 페이스북이 가장 유명한 SNS였습니다. 어쨌든 페이스북을 하는데 그 친구 소식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친구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교회를 다니지 않던 친구였는데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찬양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적은 모습을 제가 우연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순간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교회 다니지 않던 친구가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제가 기쁘고 또 감사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못된 친구를 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거지? 그런 친구가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저의 생각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을까요? 과연 기쁘게 보셨을까요?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레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세리가 무슨 직업인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 시대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를 보면 그때 가장 강력한 국가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이 유대 지방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의 지배를 받는 것이 기분 좋은가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의 문화와 전통이 훼손될 수 있고 또 강한 나라에게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민족은 로마 민족을 싫어했고 또 그들로부터 독립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바로 이 로마 제국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돈을 거두어 들여서 로마 제국에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과된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거두어 들여서 자신들의 배를 불렸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엄청난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용서할 수 없고 용서받아서도 안 되는 죄인이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용서할 수 없는 세리인 레위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는 레위를 보시고 자신을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레위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싫어하고 미워했지만 예수님은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을 들은 레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레위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먼저 그의 직업을 버렸습니다. 그가 계속 세리로 산다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겠지만 그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삶을 시작한 레위가 자신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레위는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세리들과 그 밖의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세리들도 불러서 자신의 삶을 소개하고 또 그들 역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를 정리해 보면 사회적으로 죄인으로 낙인 찍혀 손가락질 받던 죄인인 레위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 부름받은 레위는 자신의 옛 모습, 그러니까 죄인의 모습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러한 변화된 레위의 모습을 보고 기분 나빠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세리를 부르시고 그들과 더불어 어울리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들은 왜 기분이 나빴을까요? 네, 이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그들이 누구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시간마다 기도하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경건하기 위해 힘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죄인들을 멀리했고 그들과 어울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 민족을 배신하고 또 부당하게 돈을 모으는 세리는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죄인을 품어주시고 또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이다. 나는 의인을 부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 예수님께서는 레위가 죄인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야, 너 죄인이지. 너 죄인이니까 저리 가. 하지 않으셨습니다. 민족을 반역하고 부당하게 돈을 모으는 세리였지만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를 불러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주목하시는 사람이 바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없는 사람, 흠 없는 사람, 괜찮은 사람, 멋진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인, 연약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회복시켜주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의사가 건강한 사람을 치료하지 않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듯이 예수님께서는 아픈 사람, 다시 말해 죄인을 부르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봅시다.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이 너무 밉고 싫은 사람이 있나요? 또 오늘 배운 말씀 속 세리처럼 정말 나쁘고 못된 사람들이 주위에 있나요? 우리는 이들을 보고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네, 바로 선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잘 할 수 없고 절대 할 수 없지만 그들 역시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되어야 할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친구가 정말 믿고 싫지만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친구가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 역시 죄인이었고 용서받은 사람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서 회개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레위처럼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맨 처음 설교할 때 한 얘기를 기억하고 있나요? 제가 미워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얼마 후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제 기분이 어떠했나요? 좋지 않았습니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 모습이 마치 바리새인과 또 율법학자 같았습니다. 하나님, 그 친구를 왜 부르시는 겁니까? 하나님, 그 친구 죄인인 건 모르십니까? 왜 부르셔가지고 구원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먼저는 그 친구를 불쌍히 여기고 또 변화된 그의 모습을 보고 축하해 주어야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를 부르시고 함께 기뻐하던 것처럼 저도 그와 함께 기뻐해야 했습니다. 축하해, 누구누구야.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을 축하해. 이렇게 말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는 그 친구를 보고 또 감사해야 했습니다. 나도 죄인이었지만 지금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구나. 내 죄가 용서받고 나는 지금 자유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네 하는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용서받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이 항상 필요한 존재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 필요 없어요. 나는 혼자서도 잘해요. 나는 죄 안 지어요. 난 예수님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내가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 받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도와주세요. 뿐만 아니라 아직 예수님 모르는 친구들과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